오늘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씀을 가지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들 마음과 우리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기쁨과 또 감사로 충만한 마음의 상태입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온갖 걱정과 염려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채우고 계십니까?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는 기쁨과 감사보다는 여러 가지 염려와 세상의 걱정들로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한 채로 이 자리에 나오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런 마음은 단순히 우리만 그런 것을 가진 것이 아닌 이 본문의 원래 받아보던 수신자들인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도 동일했던 것 같습니다. 이 빌립보 성도들이 마음의 걱정과 염려, 근심을 가진 것은 이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 1장 28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빌립보 성도들에게 대적하는 자가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외부에서 교회를 대적하는 자가 생긴 것입니다. 그들은 전혀 듣도 보도 못한 기독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도 알지 못한 채 그저 교회를 공격했던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두려움과 염려에 빠진 것은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내부에 있던 그들의 어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할례당이라고 하는 이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내부에서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이 빌립보 교회를 어지럽게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이들은 은혜 플러스 행위, 즉 할례라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빌립보서는 교회 외적으로 또 교회 내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공격과 또 분당의 사태가 발생하기에 근심과 걱정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서신을 통해서 그런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권면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근심과 걱정을 벗어버리고 너희 안에 하나님의 평강을 가득 채우라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외부의 걱정 근심 그리고 내부의 걱정 근심들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을까요? 우리 이것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 우리는 우리의 염려에 대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지금 오늘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 과연 인간이라는 존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존재이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인간이라는 존재는 본래부터 염려와 근심, 걱정에 쌓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이죠.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죄로 말미암아 늘 인간은 결핍과 부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는 이 죄성 때문에 이 죄성의 특징이 결핍과 부족인데 늘 결핍과 부족이 있으니까 그 안에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늘 누구나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늘 걱정과 염려, 근심이 따를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걱정과 근심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 말씀은 애초부터 우리를 근심과 걱정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바로 기도함으로 바로바로 치환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몰려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치환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옵교는 우리가 근심과 걱정, 우리 인간이 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늘 무시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근심과 걱정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안에 언제나 성령에 충만하고 내 안에 근심과 걱정이 넘쳐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을 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는 그 모든 것을 기도로 치환하라 라는 이 말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기도하지 않으면 늘 근심과 걱정을 하는 존재인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늘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호흡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늘 우리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부터 사로잡혀서 그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을 실제로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수를 믿지 않는 인생, 기도할 수 없는 인생,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생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변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보면은 늘 그 사람들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쌓여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해소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들은 늘 술과 갖은 향락으로 자신의 근심과 걱정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점점 더 그 사람들은 술과 향락에 빠져가지요. 이것이 바로 사단의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늘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을 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늘 술과 향락과 저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운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지만, 예수님을 이미 마음속에 거두고 있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사단의 계략에 그대로 휘말린 채로 그들도 술과 갖은 향락과 중독에 빠져서 사단의 계략에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있지만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아무런 향기도 발휘하지 못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권유나 어떤 청유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늘 우리 가운데에 슬픔과 근심과 걱정이 앞으로 나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이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온다면 성도님 바라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우리가 기도한다면,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부터 모든 것을 기도한다면, 둘째는 사도 바울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의 후반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때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의미는 내가 하나님께 나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부터 벗어나고 자유케 하고 평강을 주실 것이라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이 확실함으로, 그 믿음이 확실함으로 내가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하라는 말에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걱정과 근심과 염려에 빠진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라는 것은 바로 지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들춰보아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는지, 나의 걱정과 염려와 근심거리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셨는지, 나를 평안하게 하셨는지 돌아보며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 그때 우리에게 더 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때로는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고, 정말 내가 보기에, 세상이 보기에, 세상의 시각으로 보기에 솟아날 곳이 없는, 솟아날 구멍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는 더욱더 커다란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평강 주실 것을 담대하게 믿음으로써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그렇게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는 본문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킨다 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 푸르레오라는 단어는 그냥 단순한 단어가 아닌 군사적인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군대에서 사용하는 단어였다고 하죠. 로마 병사들이 적군대에 맞서서 성벽을 지킬 때에 그것을 지킨다는 단어가 이 푸르레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사단의 모든 공격과 괴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거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거죠. 무엇을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때문에 염려하고 건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과 염려가 나를 두렵게 하며, 나를 두렵게 했을 때, 나를 두렵게 하는 그것이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가득히 채움으로 내가 근심과 염려의 걱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단어에도 빠진다라고 하죠. 염려와 근심 걱정에 빠진다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당하니까 그것에 우리가 염려와 근심과 매여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라는 것은 인간의 이성과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데 어떻게 지키시느냐? 인간이 생각하지 못할 그런 이성을 뛰어넘는 초이성적인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 반드시 낙담해야 돼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러한 일이 생기면 이 사람 분명히 포기해야 돼요. 그런데 누가 지키시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포기와 낙담의 상황 가운데서도 능히 그것을 이겨내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평강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이죠.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누구십니까? 이 성경의 사도 바울이 예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는 사도 바울의 처지가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자기가 사랑하는 교회가 늘 끊임없이 자기에게 문제거리를 거저다 줍니다. 마치 빌립보 교회처럼. 사도 바울이요, 우리 교회가 지금 밖으로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안으로도 분열되고 파당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도 바울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 빌립보는 옥중 서신입니다. 감옥에서 쓰는 서신이라고 하죠. 사도 바울이 언제 자신의 목이 날아갈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에 지금 누가 누구를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너희가 걱정하지 마, 너희 평안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대단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빌립보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부터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말미암으로 말미암아 나는 지금 당연하게 염려와 걱정과 걱정과 건식에 빠져서 그냥 디프레스 돼 있고 우울증에 빠지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모든 것을 팽개치고 있어야 정상인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너희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잖아.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떤 문제에 닥치고 염려와 근심이 쌓였을 때에 우리가 그 걱정과 염려와 근심에서 어떻게 헤어나오지요? 우리 상황이 환경이 변하고 바뀌어서 우리 근심과 걱정거리가 없어서 우리의 마음이 평강해집니까? 아니요. 우리는 경험상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상황과 환경은 전혀 바뀐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암울합니다. 여전히 어둡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가 내게 임하면 내게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내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내 상황과 환경 때문이 아닌 하나님께서 마치 병사를 주어 나를 지키시듯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사단의 괴계로부터,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키시고 이미 사단의 그 괴계 안에 빠져있는 나를 건져내심으로 말미암아 내 걱정과 근심과 마음을 모두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주께 맡겨드리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걱정과 염려를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우리 모든 이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기도로 지환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힘과 은혜로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뀌진 않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는 오늘 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